3일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7번째 시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 강단이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접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인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묵상하고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될 것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내용,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성공하기를 꿈꾸죠. 여러분들 중에 나 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다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모두가 어떻게 보면 꿈꾸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딱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이유를, 요셉이 성공한 이유, 요셉이 고생을 한 이유, 그 모든 것 다 통틀어서 그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요셉처럼 높은 관직에 오르니까 그가 형통한 거 아니야, 그가 복을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성경을 오늘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결코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복을 누린 요셉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분들 있죠?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무슨 듣든지 말든지 자기 얘기를 그냥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데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함께해요, 나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3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Everything going well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모든 문제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잘 돌아간다, 만사 오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형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삶을 지금 창세기 39장에서 잠깐 끊어서 봤는데 잠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쭉 돌려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셉은 야곱이 아주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었죠. 야곱 밑에 있을 때 요셉은 아주 사랑을 많이 받은 막내 아들처럼 귀여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그늘 안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형통한 삶이었다. 모든 게 잘 굴러가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나요?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그 꿈을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되죠. 철없는 요셉이 자기 자랑을 하니까 형들의 심기가 건드려진 겁니다. 요셉의 꿈 몇 번에 걸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중에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예요 라는, 형들이 나를 섬길 거예요 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가감없이 얘기하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요셉의 꿈은 자기가 지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냥 개꿈이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 있죠? 아빠, 엄마, 나 커서 뭐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분 없죠? 아이고 이놈아 잘도 되겠다, 너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그거 하려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아? 너 그거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알아?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 없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가 얘기하는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요 비전일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자녀들 교실과 놀이터에서 그 놀이터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갖고 그 꿈을 아이에게 심어주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신 꿈을 소중히 여기시는 약수의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무엇 할래요? 하면 그 아이가 가진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될 수도 있음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의 삶의 형통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코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자마자 그 꿈의 대가로 노예로 팔리게 되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의 삶은 그야말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비참한 그런 삶입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 편한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던 막내 아들이 노예가 되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비참한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참 저는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이 어떤 사람, 성경의 인물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주는 그런 구절을 읽을 때 참 감동이 돼요. 이 요셉, 구약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지만
이 요셉을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스데반 집사가 요셉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도행전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 생각하면 뭐 그에게 수많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 다 떼어버리고, 요셉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것만 남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70평생, 100살이니까 요즘에 평균 수명이 100수 시대니까 100년을 살았다고 할 때, 여러분 오랫동안 장수하실 때 그때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보시면 뭐라고 평가하실까? 여러분 그 평가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던 곱게 자란 아들이에요. 요셉이 고생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채색 옷까지 입혀서 아버지가 정말 금이야 옥이야 키웠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노예 시장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노예 시장에서 막 그 귀족들이 노예를 이렇게 고르는 그런 장면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예 시장에 수많은 노예들이 이게 포승줄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있습니다. 그 주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고르듯이 어느 노예놈이 건강하고 일을 잘할까라고 해서 한 사람을 고르려고 해요. 여러분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요셉의 얼굴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노예들의 얼굴에 분노와 한, 미움과 혹은 두려움이 아주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셉의 얼굴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예였던 요셉의 얼굴은 어땠을까? 물론 먼 길 여행을 통해서 그의 얼굴이 꾀죄죄하고 지저분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다른 노예들처럼 옷이 다 채색 옷은 다 이제 찢겨져 나가고 누덜누덜한 걸레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런 노예의 눈빛 아니었을까? 그 노예의 눈빛을 보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바로의 시위 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거기서도 형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4번에 이렇게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떠드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형통하심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주인 보디발을 향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 내 주인인데 나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 벌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주인을 대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종으로 주인을 묵묵히 섬겼습니다. 그런 요셉의 성실한 태도가 주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그 주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 노예의 주인인 눈에도 내가 믿는 신은 정말 살아있는 신이구나 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소리 높여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세상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전도이고 축복입니다.
요셉은 성실했죠. 그래서 요셉의 주인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좀 반성할 것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별로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아니, 세상보다 오히려 한 발 더 빨리 앞서서 세상은 나를 절대 속일 수 없어 이렇게 긴장하면서 경직된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특히 더 그렇죠. 이 코로나 시국에 세상에서 얼마나 교회를 욕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더 신경이 더 곤두서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날카로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와중에도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그것을 느껴야,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우리 때문에 그래, 아직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손해보더라도 좀 바보처럼 웃고, 좀 남들에게 웃음을 당하더라도, 조롱을 당하더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라도, 어려운 순간이라도 웃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써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어떻게 웃으냐면 그냥 웃지 말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최대한 바보같이 한번 웃어보세요. 헤헤헤 한번 이렇게 헤 하고 아이고 저 사람 바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번 웃어보세요. 이 세상에 바보가 돼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 저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런 세상에서도 아직 예배하겠다고, 아직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사랑 실천하겠다고 바보같이 우직하게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 이 세상에 아직 소망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3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위탁했다, 히브리말 원문의 의미로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의 권한 아래에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너는 완전히 내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다 맡겨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6절에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먹는 음식만은 내가 알아서 이거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네가 알아서 해라. 모든 것을 다, 이 큰 집안의 살림, 모든 노예들을 관장하고 이 모든 내 재산 관리까지도 다 네가 다 해라 라는 겁니다.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는가, 전적인 신뢰를 요셉은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요셉이 정말 보디발의 전적인 신뢰를 얻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 바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오죠. 어떤 유혹이 찾아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죠. 특히 젊은이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성적인 유혹이죠. 성경은 요셉의 메모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6절과 7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다웠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유혹한 여인, 다름 아닌 주인의 아내였다라는 거죠. 이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특혜를 내어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유혹에 바로 넘어갔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주석을 보다가 이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한 소설가가 있었어요. 클래런스 맥카튼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 부분을 한번 써왔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평범한 유혹이 아니었다. 요셉은 목석과 같은 미라와 같은 자가 아니라 20대 후반에 붉은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이였다. 어느 날 우연히 한번 있었던 유혹이 아니라 이 유혹은 반복되는, 아주 계속되는 유혹이었다라는 거죠. 전해지는 한 오래된 이야기에 의하면 요셉이 유혹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침실 안에 우뚝 서 있는 조각된 우상신 앞에 그녀의 치마를 벗어 던져 그 흉상을 가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거야. 내가 눈을 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와 함께 시간을 갖자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며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성경의 이 구절을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요셉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사전적인 의미의 형통,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 쉽게 넘어지는 유혹을 보면 어떤 식으로 유혹에 빠지냐. 유혹이 다가올 때 마치 하나님은 그때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잠깐 죄를 지어야 하니까 하나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이 여인이 뭐 치맛자락으로 그 흉상, 그 우상신을 휙 덮어봤던 것처럼 하나님 눈 잠깐 가리고 계세요. 내가 짓는 죄를 그래서 모른 척하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병들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유혹을 피해 달아납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은요, 도망치는 거예요. 여인이 반복해서 유혹하자 도망칩니다. 청년 디모데에게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맞서 싸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혹이 찾아왔을 때 유혹과 맞서 싸우다간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요셉은 도망치며 유혹을 이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유혹을 이기고 도망치게 됐는데 이 일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채색옷을 입었다가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와서 좋은 집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집의 모든 일을 관할하는 그 집사 역할, 총무집사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도 또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면 요셉이 이런 질문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뒷장에 보면 6번에 39장 23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갔으면 원망할 만도 한데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말이나 됩니까? 이런 원망이 저 같으면 저절로 나왔을 것 같은데 요셉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이 끝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이어갑니다. 그때 감옥에서 요셉으로 인해 누가 감동을 받나요? 종으로 있을 때 그의 주인 보디발이 감동했던 것처럼 이제 감옥에서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야, 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옥중에서도 모든 것을 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신뢰를 얻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경이 아까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범사에 형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혔지만 요셉은 분노와 또 자신의 쓴뿌리에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온유하게 다른 죄수들을 돌보고 위로합니다. 어두운 감옥이었지만 요셉을 인하여 그 감옥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그러한 변화가 간수장의 마음까지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그 감옥에 이 고위층의 죄수가 들어옵니다. 바로 왕의 측근 두 사람이 들어오죠. 술 맡은 자, 떡 맡은 관원 두 사람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짓고 모함을 썼는지도 모르죠.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간수장이 누가 생각났겠어요? 감옥의 모든 일, 대소사를 다 맡아서 처리하는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붙여주지요. 40장 1절로 4절입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들의 주인 외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우리 눈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왜 이런 요셉이 고난을 당하나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하나 이 한 절 한 절의 구절들을 음미하면서 읽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대목이죠.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 왜 내 삶에는 항상 이런 일밖에 안 생기나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요셉이 두 관원을 섬겼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도 성경에는 그것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애굽의 바로 왕한테 범죄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오게 됐다. 아마 권력 투쟁에서 억울하게 모함을 쓰고 실각이 됐던 것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위층의 공직자가 갑자기 감옥에 들어오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요즘에 여러분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 이 분노 조절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확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다 살고 있잖아요. 이 고위층에 아주 자기가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의 마음에도 아주 그 분노가 가득 찼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제일 잘 다스린 사람 누구였어요? 요셉 자신이죠.
형에게 팔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분노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연단의 시간으로 믿음으로 승화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각본대로 하나하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감옥에서 이 두 사람과 함께 교제하다가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5절과 8절이죠. 꿈을 꾸게 되죠. 이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내용이 각각 다른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안부를 묻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요셉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이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 때문에 남 돌볼 여유가 없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아파 죽겠는데 남들의 얼굴이 찌그러져 있건 펴져 있건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요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셉은 지금 엄청난 고난, 엄청난 모함을 받고 지금 감옥에까지 떨어진 인물입니다. 인생의 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요셉은 아마 감옥에 들어온 사람 누구보다도 구구절절 밤새서 얘기해도 모자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아픔보다 같이 있는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을 챙길 줄 아는 그런 배려남이었던 거죠. 주변에 그 관원장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합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먼저 자기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상처가 치유함 받아 이제 나는 상처 입었지만 치유함 받은 상처받은 치유자로, 그 나음을 입은 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귀한 역사를, 복된 삶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옥에 갇힌 관원장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은 점쟁이, 무당이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꿈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만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품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꿈이 대동소이했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술 맡은 자의 꿈은 3일 만에 그가 복직되리라 라는 꿈이었고, 떡 맡은 자의 꿈은 3일 만에 그가 처형되리라 라는 꿈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 바로가 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다 놓고 떡 맡은 자의 죄가 나중에 밝혀져서 이 사람은 처형이 됐고, 술 맡은 자의 죄는 그 죄가 누명으로 밝혀져서 원래 자리로 복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이 두 사람에게, 특히 술 맡은 자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 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요셉도 사람인데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나는 감옥에 계속 있을래요, 나는 이 자리가 좋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요셉도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이 자리를 떠나게 되거든, 여기를 벗어나게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4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술 맡은 관원장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2년여의 시간이 또 흐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아마 요셉이 제일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있었죠. 노예로 팔려왔지만 보디발에 의해서 그 집의 총무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와서는 감옥에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 감옥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이제는 좀 나가려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곧이 아니라,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2년여의 긴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러면 2년여 정도, 감옥에서 2년을 보낸다, 얼마나 기나긴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간수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요셉에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순간에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상상해 봤어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로 지금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의 감옥에 나 스스로를 가두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는 이 침묵의 시간에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계속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죠. 많이 들어본 내용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지금 내 삶이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분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2년이 지났는지 공 하나 더 붙어서 20년이 지났는지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에 이제는 지쳐버린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을 꼭 이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제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4가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번, 형통할 때 시험이 찾아옴을 기억하라. 여러분, 형통할 때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죠. 잘 나가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꼭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2번째,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탄은 단 한 번 눈 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3번째, 나의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된다.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내 감정을, 나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셉이 했던 행동, 자신의 감정에 자신을 맡겨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노하고 거절하고 달아남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일어나는 지금 당장의 손해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인해 겪는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
30배, 60배, 100배 아니 만배로 갚아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복이 아니라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질 때 형통하고 잘 된다, 좋은 삶이다,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성경의 형통이란 어떠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형통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출세보다 감옥에 있더라도 내 삶이 감옥과 같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한 형통의 의미임을 깨달아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형통의 축복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약하게 하는 유혹의 모든 사탄의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밤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형통과 또 우리 말씀하시는 성경의 형통이 다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복된 형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내 삶이 부할 때나 빈할 때나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혹 원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거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형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이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형통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